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은 성전 파괴주일인데 엊그저께가 강복 74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독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광복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일본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는 독립을 해서 독립문을 세웠는데 일본에서는 독립이라는 걸 안 쓰고 광복이라고 썼을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토대 안에 있어서 광복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기독교 용어예요. 빛광자, 회복할 복자, 빛을 회복했다.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며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줬고 우리가 빛 가운데 복받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독립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스스로 독립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독립되어졌기에 핵 두 발로 독립되어졌기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스스로 이긴 게 아니고 미국에 의해서 되어졌기에 광복이라.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세 종류의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친미 항일운동가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친공산주의 항일운동가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친조선 항일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범도 장군 아시죠? 봉호동 전투에서 일본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던 홍범도 장군.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전부 카자흐스탄으로 데려가서 독립운동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수위로 생활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강도한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친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러시아와 함께 했던 만행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게 해주셨는데 정말 광복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광복이 말 그대로 빛이 활짝 비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저 북한에 똑같이 그들에게도 일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광복을 주었는데 저기는 광복이 아니라 암복이 됐습니다. 헬조선이 됐습니다. 어둠이 찾아온 광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이 찾아온 암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광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은 북한은 맨날 미국을 원수라고 하는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원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안 주고 그대로 놔뒀더라면 저 북한 주민들은 일본인으로 일본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 자유롭게 정말로 잘 살고 있을 텐데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시켜줬더니
김일성이와 그 공산주의자들 10%에 의해서 광복이 아니라 헬조선, 조선인민민주주의, 조선이 망할 때는 종이 50%였는데 저 북한에는 90%의 주민이 종보다 못한 삶을 살며 통행의 자유도 없고 지금은 비료도 없어서 정부에서 집집마다 똥을 비료로 쓰기 위해서 분당량을 주니까 똥 훔쳐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똥을 지키기 위해서 집 안에 방 안에 똥을 놔두고 그 안에서 똥을 누는 헬 지옥 같은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이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은 광복이 없습니다. 암복입니다. 말 그대로 헬 조선입니다. 지옥 같은 조선. 100년 전에 있던 조선보다 더 비참한 조선. 오늘 성전 파괴 주일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586년 아부월 9일에 망할 때, 파괴되어질 때 나라는 망해버렸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수백 년 동안 어려움에 빠졌고 남아있던 백성들은 저 북한처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600년 가까이 지난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한 350만 명이 되던 유대인 민족 중 130만 명이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그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비참한 때만 되어지면 아부월 9일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압과 고통이 찾아와 성전 파괴되어질 때 그 비참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유를 주었더니 그 땅에 조만식 선생부터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기지 못하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산주의로 인해서 망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그것을 다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왔던 기독교인들 자기들은 살았지만 남아있는 가족과 성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교회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곳은 저렇게 암흑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때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에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대현 교회의 이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어져서 한반도에 부흥을 가져왔고 여기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40년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 지금은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일성이의 금수상 태양신전. 이 태양신전은 애굽의 태양신을 섬겼던 신전을 그대로 모양으로 갖다 만든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와 김정인은 한민족의 메시아요 태양이라고 저기 세워놓고 장대현 교회가 무너진 그 자리에 북한 주민은 누구든지 와서 참배를 하고 한국에서 북한으로 갔던 정치인들이든지 목사든지 성도들이든지
누구든지 저 앞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그곳이 되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 여기에 김정을이를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은 위원장이라고 깍듯이 부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건국 71주년, 강복 74주년, 한반도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광복이 비춰졌고, 한쪽에는 민족의 메시아고 하는 그들 앞에 우상 숭배하는 광복 74주년이 아니라 안복 74주년, 헬조선 74주년을 저렇게 김일성이와 그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세계 질서는 어떻습니까? 30년 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한국을 통해서 동구권의 회오리를 일으켜서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져서 자유를 찾아오게 해 주었습니다. 30년 후 오늘날에는 여기에는 극동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30년 전 베를린의 사건이 30년 후 극동에는 홍콩의 사건입니다. 30년 전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우리 전사님도 루마니아 선교로 갔다 왔는데, 선교사로 있다 왔는데, 그 루마니아가 무너지며 소련이 무너졌는데, 체코와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30년 후 오늘날 한반도입니다. 가장 헤오르치는 격동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작은 1960년 케네디로부터 시작되어서 PC 좌파들이 교회, 공공단체에서,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들은 인권이라는 단어와 소수민족이라는 단어를 앞장세우며 PC 좌파들이 민주당이 앞장서고 공화당이 부역자들이 돼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파괴시킨 그것을 이제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아니다 하고 다시 신앙 회복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인권, 인종차별은 가짜고 그것은 죄인 옹호하는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기독교 박해와 의인 박해라는 역차별을 하는 것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미국 기독교인들의 봉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인권을 얘기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사람들은 하나처럼 북한의 인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 박해의 인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랍권의 기독교인들의 인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의 인권, 목수를 그냥 날려버리고 총을 쏴는데도 인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민주주의, 중국의 민주주의, 아랍의 민주주의,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PC 좌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민주주의이고 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부흥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 주님 오시기 마지막 부흥운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힘있고 파워풀한 부대통령은 지금 있는 펜스 부통령입니다.
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한국으로부터 무궁훈장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펜스와 트럼프에 대한 그의 연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 뒤에 글씨 별표인데 CPEC이라고 써져 있죠. 저 CPEC이라는 단어는 보수주의자들의 행동회의 모임입니다. 매년마다 봄 되어지면 한 2주간씩 모여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수십 개의 이 섹션 룸을 만들어서 하는 이 신앙의 보수 운동인데 90년부터 시작이 된 신앙 부흥 운동으로 정치 부흥, 사회 부흥, 삶 생활 부흥 운동, 나라 부흥, 나라 회복, 신앙 회복, 삶 회복을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이들을 놓고 트럼프가 대통령 투표를 할 때 한국은 미국에 소외된 백인들이 몰아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샤이 보수라고도 하고 샤이 유권자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운동이고 나라 회복운동이고 삶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연설 중에 나오겠지만은 일자리를 트럼프가 만들어서 그들이 월페어 받고 정부로부터 돈 받고 양식 받아서 살던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부를 축적하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을 얘기를 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덕 회복 운동입니다. 정부가 이것은 혐오 발언, 이것은 잘못된 것,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혐오다, 이거는 잘못됐다. 신앙으로 인한 도덕 회복 운동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기독교만 핍박하는데 입 다물고 있느냐? 전 세계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 후한성의 시진핑이가 한 번 발언으로 4,000개의 십자가 떨어지고 교회가 박살나고 그들은 전부 다 감시 대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조용하게 있느냐? 인권 얘기하고 소수민족 얘기하던 그 민주주의 얘기하던 그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고 정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기독교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목사,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로 케네디로부터 방해 공작된 60년 이루어왔던 그것을 이제 분출하면서 신앙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 마약 사건, 범죄율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두고 보십시오. 몇 년 안에 그 프로테지 숫자는 푹 줄어들 것이며 신앙회복운동은 우리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운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이거는 올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날에 트럼프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트럼프가 서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모인 미국에 시작하는 서 있는 저곳이 트럼프가 서 있는 저곳이 우리가 잘 아는 링컨 기념관이고 그 앞에 직사각으로 길게 있는 호수가 링컨 조명 풀장이에요. 링컨을 조명하기 위한 그런 거고 저 뒤에 있는 탑이 워싱턴 기념비이고 그 뒤에가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중간 탑에서 왼쪽으로 가면 백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출발 시작은 링컨 기념관부터 시작하는데 저 링컨 기념관 트럼프가 서 있는 자리 오른쪽 45도 각도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m 그 정도 자리에 무엇이 있냐면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거기 있습니다. 이따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역에 가장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And there are more Americans working today than ever. 이거는 저기 왼쪽 끝에 보면 LU라고 쓰자는데 펜스 대통령이 작년에 리버티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리버티 대학교에서 졸업식 때 연설을 한 것입니다. 저 리버티 대학은 미션 스쿨 기독교입니다. 미국에서 크기로 손꼽히면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진짜 큰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인데 미국은 졸업식을 2번 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한 번은 저기 먼저 전 교생들 전부 가족들 축하객들이 와서 모여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유명 인사들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정말 박수치면서 축하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날은 각자 흩어져서 자기 그 학과에서 학위 수여식을 하는데 그때 이 미국의 자유 대학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연설한 건데 이 미션 스쿨에는 성경의 10계명이 있듯이 이들에게는 10계명, 대학생들에게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은 첫째, 음주 금지. 둘째, 흡연 금지. 셋째, 욕설 금지. 넷째, 남자는 반바지, 여자는 치마, 무릎 위로 5cm 이상, 2인치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복장 규율. 5번째, 염색 불가. 6번째, 아침 예배 필수로 필참. 7번째, 남자 기숙사와 여자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에 이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 남자는 여자애한테, 여자는 남자 기숙사로 들어가면 안 된다. 입 금지. 8번째, 통행 금지. 밤 11시 59분까지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로 들어와야 된다. 9번째, 기숙생은 기숙사 예배 필참을 해야 된다. 10번째, 기숙사생은 기숙생활을 하는데 24시간 침구와 방이 정리정돈되어져야 된다. 이게 미션 스쿨의 첫 번입니다. 이 학교에 와서 펜스가 연설을 하는데 우리나라 미션 스쿨 이런 대학교 있습니까? 이런 고등학교 있습니까? 이런 초등학교 있습니까? 중학교 있습니까? 우리는 형식만 미션 스쿨이지 신앙으로 훈련되지 않는 미션 스쿨입니다. 여기에서 연설한 걸 보시죠.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느꼈을 것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를 장사꾼이라고 미치광이라고 막 손을 떠들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면 2018년 작년에 트럼프가 리버티 대학교에서 연설한 것, CPEC에서 연설한 그것을 비교를 하면 트럼프와 비교를 하면 트럼프는 원래 7월 4일 날 한 겁니다. 펜스가 연설한 그대로 트럼프는 행동으로 옮겼고 서명을 했고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앞에서는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물이 위에는 출렁대지만 밑에 가는 것처럼 그냥 중국의 시진핑이 보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최고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25% 세금 퍽 때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책은 그대로 갑니다. 미국의 출발이 링컨 기념관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 사진인데 저 건물이 링컨 기념관입니다. 저 링컨 기념관 앞에 호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하얗게 살짝 보이는 S자 사진 하나 길 보이죠? 나무 사이로. 거기가 바로 한국 참전 기념 용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링컨 기념관인데 저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 있죠. 저기에서 트럼프가 아까 연설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사진을 이렇게 스캡처한 겁니다. 저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링컨 기념관이고 그 오른쪽으로 쭉 오면 45도 각도의 원과 삼각형 길이 있죠. 그죠? 원과 삼각형 길. 그 삼각형 길과 원이 한국 참전 기념비가 있는 곳이 그 삼각형하고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참전 기념비라고 써놓고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한국에 참전했던 군인들 중에 아마 제가 잘 모르는데 무슨 전투장 그것을 기념해서 한국 전투했던 것을 기념해서 저게 쓰겠습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한국 참전 용사비에 와서 방문을 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보다가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벽으로 보면 이 검은 대리석으로 해서 참전했던 미국 용사들의 얼굴을 저렇게 다 파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시작하는 앞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알지도 못한 나라를 위하여 정부가 요청했을 때, 미국 정부가 미국 아들, 딸들에게 요청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나와주네. 우리 정부는 그들에게 뭐한다? 존경을 보낸다. 라는 글귀가 저 바닥 대리석에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투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희생을 해야만 자유를 가져올 수 있고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해야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미국 시작하는 그곳 45도 각자 오른쪽에 한국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비참해졌고 장대현 교회, 북한의 교회들이 무너질 때 북한 주민들은 비참해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어졌고 사람들은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분 안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들고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나와. 그랬더니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 내려오는데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저기 보이는 그림이 하늘에서 저렇게 내려오는데 벽옥과 같은데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라. 저 안에 있는 성전의 길도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네모 반듯하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이 네모 반듯한데 그 크기는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12,000 스타디온 우리말로 하면 2,220km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의 2배 반 정도 되어지는 어쩌면 저 크기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동해 크기만한 그 사박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저기에 성곽이 있는데 성 밑에 문이 들어가는 문의 곽이라는 거잖아요. 남대문처럼 이렇게 돼 있고 문이 돼 있는데 그 성곽과 문이 동서남북 각각 3개씩 해서 12개가 있는데 그 성곽은 약 120규빗 7m 정도의 성곽으로 되어져 있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곽 위에 이름이 있는데 성곽에 보면 이름 다 있죠. 그죠? 우리나라 보면 남대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숭례문이라고. 그 다음에 동대문. 문이 이름이 있듯이 그 위에 이름은 12개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닥에 문 밑에 대리석이 깔렸는데 그 대리석에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이름,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바닥에 기록되어진 그 바닥의 기초석은 12개가 다 다르더라. 첫 번째는 벽옥이요, 두 번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복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정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리고 그 문은 진주로 되어져 있는데 진주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진주문 하나의 진주로 그 문을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존귀함과 크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묵상할 수도 없이 위대하고 크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주가 요따만 해도 크다고 하는데 그 문이 하나의 진주로 만드셨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 성전, 저 예루살렘은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성전은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는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의 등이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거기는 항상 저렇게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밤이 필요가 없고 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 저 새 예루살렘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영광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리더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저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속된 자,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잡히고 세상으로 가고 세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안 된다. 가증한 자, 위선자, 탐욕이 가득한 자, 교만한 자, 완악한 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에 찌들어져 살고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동참을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세상 보지 말고 세상 너무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지금 이뤄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부흥운동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평강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